오늘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28절을 중심으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의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류가 어떻게 타락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을 때에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신의 그 불의와 죄악과 그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 하나님 몰라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몰라서 섬기지 못했습니다 라고 핑계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에 율법을 심어 주셔서 그 양심이 있는 인간들은 누구나 신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계시 만물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그 능력과 권능을 넣어 놓으셔서 그 자연 만물을 보는 누구도 신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랐다고 하지만 그러나 너희가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보면 너희 마음에 신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너희는 알고 있었다. 만약에 너희가 무신론자들이라고 하면 그런 것을 보면서도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알고 있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고의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인류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18절에 말했던 것처럼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첫 번째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연 계시를 보면서 하나님을 알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진리의 말씀, 구원하는 그 도가 그들 머릿속에, 마음속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할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든지 아니면 딴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목사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진리가 막혀버리는 타락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진리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목사의 말이 그렇구나, 맞구나, 그것이 이해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손바닥이 쳐지는데, 그렇지 않고 진리가 막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전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렇게 말하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때로는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 소리에 오히려 설교하는 목사가 미워지기까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단순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도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빠질 수도 있고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내 형편과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예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는 성도들은 이 예배 시간을 우리의 삶에서, 내 일주일의 삶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이 날을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이 예배를 견디는 시간이고 때로는 지루한 시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있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의 특징 세 가지, 진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가 메말라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세 가지로 책망을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21절, 2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그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상상한다는 말이기도 하고 때로는 논쟁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막힌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혼자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혼자 상상을 하고, 그리고 그 상상을 하는데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긍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대하면서 그 사람하고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논쟁을 하면서 다툼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스포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에서 필라소피, 철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철학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인간들이 그렇게 스스로 지혜 있게 여기고 스스로 지혜를 탐구하고 스스로 자기들은 뭘 많이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되어졌다고 말합니까? 여기 본문에 보니까 어리석게 되어버렸다. 다른 말로 하면 바보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막혀서 그 삶의 시작이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생각과 사상과 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세워나갈 때에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나타나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보 같은 생을 산 것이죠. 미련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은 허망하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어졌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 아닙니까? 간단하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대답할까요? 이 세상은 우연히 만들어졌다. 그렇죠? 우연히 이렇게 생겨졌고 무슨 폭발이 일어났고 뭘 갖다 붙이면서 그럴듯하게 얘기하면서 그 위에 인간의 지식과 지혜와 논리를 다 위에다 쌓아서 그것을 합리적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허무한 것이죠. 그 기초가 거짓인 것이죠. 그 기초가 모래성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위가 화려하게 지어져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성은 어떻게 될까요? 무너지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들 지혜로, 자기 스스로의 지혜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어리석은 바보 같다, 그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에서 뭐라고 말할 거냐 하면, 나 인생 헛살았구나, 내 인생 참 허망하구나, 내가 진짜 바보 같은 삶을 살았구나, 그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간 사람들은 정말 영광 중에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그 가톨릭의 여자 있잖아요. 아주 이렇게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살았던 그 사람이 마지막에 죽으면서 당신 죽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한 것들을 세상에서 많이 베풀고 살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죽으면서 제가 그 다음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러고 죽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거역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결국에는 허망하고 다 무너져서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말은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지 않는 것은 전부 바보 같은 것이고 어리석음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말이 단순히 그냥 세상에 지혜가 부족하다, 성경을 많이 모른다, 그런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다, 우둔하다, 바보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과 연관이 되냐 하면 우리의 도덕적인 타락과 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어리석음은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음의 반대가 뭘까요? 지혜로움이겠죠. 그런데 그 지혜는 무엇입니까? 잠언에서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모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것이죠. 그 바보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다 짓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어리석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무슨 지식이 부족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사람은 죄인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사람은 부패하고 타락해서 오늘 시편 14편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이 가증하고 악한 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를 지금 나 혼자 있을 때에 나를 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만 피하면 내가 어떤 죄도 마음껏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 나 혼자 있을 때에 나를 보고 있는 자가 신이 없고, 그리고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눈만 피해서 살면 무슨 죄도 다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계속해서 타락의 길로 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눈을 뜨시고 저를 보시면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나타난 첫 번째가 뭡니까? 진리가 막힙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가볍게 여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너희처럼 우둔하고 어리석은 자가 없다. 결론적으로는 너희들은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는 것까지 나가게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24절부터 읽었는데 이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에 그러므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그 모든 것에 결론적으로 그러면 타락한 인간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똑똑합니다. 나는 지혜롭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들이 어리석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인간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봐.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 때에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절도 보면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도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28절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세 번씩이나 지금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내버려 두셨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리신다든지 천둥 번개를 쳐서 두렵게 하고 떨게 하고 아니면 가다가 교통사고를 나게 한다든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버린다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징계하실 것 같지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셔요. 타락한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행하는 자들의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본성에 타락한 대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타락한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죄를 지으면서도 당장 벌이 임하지 않으니까 신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봐라. 나 이렇게 살아도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만 살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래서 시편 42편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당장 벌을 내리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내버려 두셨다고 하는 이 말을 시편 81편 12절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으로 행하게 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나마 이 정도 살아가는 원인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바른 생활의 사람들이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붙잡고 계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붙잡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악한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제어하고 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죄를 짓고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합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는데도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나는 버려진 자식인가?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시편 119편 71절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고요.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요. 내가 잘못하고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책찍을 드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씀대로 살지도 않는데 나에게 아무런 염려가 없고 근심 걱정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버려 두었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마음의 정욕, 그 다음에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적 타락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몸이 더러움에 내어졌다, 성적인 타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적인 타락은 우리가 더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문화나 삶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성적인 타락은 너무너무나 많이 문란하게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 성적 타락에서 단순히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성적인 타락을 넘어서 더 나아가는데 오늘 25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를 무엇으로 바꾸어요? 거짓으로 바꾸었다.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바꾸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바꾸었다. 자, 여러분 23절을 보시죠.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의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바꾸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무엇으로 바꿨어요?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또 25절에서는 진리를 무엇으로 바꾸었습니까? 거짓으로 바꾸었습니다. 26절을 보시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쓰기를 뭐하고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자들이 순리를 거역하고 바꾸어 버렸다. 그 순리를 바꾸어 버렸다. 또 27절에도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다시 말하면 그 앞절처럼 바꾸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자나 남자나 순리대로가 아니라 바꾸어 버려서 영리로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키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선을 악으로 바꾸어 버리고 악을 선으로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나타나는 첫 번째가 성적인 타락이고, 그 두 번째가 순리를 영리로 바뀌는 것인데, 그것이 오늘 본문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동성애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이슈인 동성애의 문제가 지금 로마서 1장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것입니까?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이다. 그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타락해서 성적인 타락을 낳는데, 그것이 인간의 가장 밑바닥의 타락인데, 그 마지막 밑바닥 타락이 무엇이냐?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그런 동성애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동성애에 대해서 죄라고 지적을 하게 되면 동성애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만 성적으로 타락했다고 말하냐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간음하지 않고 너희들도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만 나쁘다고 그러냐는 것입니다. 또 자유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동성애는 개인적인 문제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를 해서 너희들에게 피해를 준 것이 무엇인데 왜 교회가 그렇게 난리를 치냐는 것이죠. 진짜 악은 뭐냐? 이 사회의 정경유착,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사회를 부패시키는 것이 진짜 죄 아니냐? 그것이 더 큰 죄가 아니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오늘날 동성애를 어떻게 포장을 하고 있냐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포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 성소수자에게도 인권이 있으니까 우리의 인권을 보호해 줘야 된다. 성소수자들을,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말라. 그래서 지금 차별금지법까지 발의해 놓고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도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갖지 못하고, 아, 그렇구나. 그 사람들도 사랑해줘야 되고 그 사람들도 이해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되는구나. 물론 동성애 하는 사람들을 죄악시해서 멸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동성애 자체까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SNS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기독교 내에서 반대하고 또 반대 시위도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교회가 다른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침묵하고 교회의 부패와 타락에서는 침묵하면서 왜 동성애만 가지고 그렇게 난리냐? 다른 말로 하면 동성애를 그렇게 하려면 너희들의 죄에서부터 회개를 해라 라고 하면서 정의롭듯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동성애와 다른 죄가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죄는 일반적인 죄지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거짓을 진리를 참으로 만들고 참을 거짓으로 만드는, 순리를 역행하는, 영리로 만드는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가 성적인 타락인데 그 다음이 순리를 영리로 바꾼 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반박하고 거역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수 없는 죄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고 흠모하는 것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순리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을 보면서 흠모하고 마음에 품는 것은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건 순리예요. 남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것이 순리잖아요. 물론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좋아하는 것은 그것이 곧 죄이지만 그것은 순리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럼 돈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어떤 불법적인 것을 다 동원해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헷갈리세요? 순리잖아요. 인간의 마음에 탐욕이 있으니까 뭘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순리잖아요. 물론 그것이 불법이고 죄지만 순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영리라고요. 영리.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서 서로 사랑하게 하고 둘 사이에서 관계를 갖게 하는 것은 순리예요. 때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이탈된 모습으로 나타나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흠모해서 그런 간음이 일어나지만 그것은 순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죄지만, 이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거역하는 죄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은 죄가 아니라고요. 물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해서 회개해야죠. 그런데 그 죄와 동성애를 똑같이 취급하면서 그것만 얘기하지 말고 이것도 얘기해라. 물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동성애가 잘못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하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는 것을 더 엄격하게 처벌하셨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타락하면 할 때에 마지막이 성적인 타락인데, 그 성적인 타락 다음에가 마지막 그 밑바닥 중에 밑바닥이 바로 동성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성애는 언제 나타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노로 멸망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현상이 동성애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동성애가 이렇게 성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이 땅에 임할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그것이 죄이지만 순리입니다. 또 남자가 다른 여자를 흠모하는 것은 순리입니다. 비록 죄지만 순리입니다. 그러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역하고 그 하나님의 창조에 태클을 거는 아주 반역과 같은 악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왜 남자와 여자만 존재합니까? 중성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됩니까? 남자와 남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질서에 대해서 거역하고 거부하는 무엇보다도 큰 죄인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자식이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그건 순리입니까? 영리입니까? 영리잖아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물론 자녀들이 부모 말을 듣지 않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책망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죄와 당신은 내 아버지도 아니야, 내 어머니도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그것은 영리, 순리를 거역하는, 엄격하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죄가 아니냐는 것이죠.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4절과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어떻게 지으셨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누구에게 합하여? 아내에게 합하여, 그 여자에게 합하라는 거예요.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오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 결혼해서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그것은 누구도 나눌 수 없다고 이 삼중의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뭡니까? 그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대적하고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끼리 짝을 맺고 그들이 아무리 헌신적이고 애정과 사랑이 깊다 할지라도 그것은 뭐에 불과한 거예요? 죄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함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나 지식을 보고 이 세상의 흐름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뭘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야죠. 세상은 여러 가지 논리를 가지고 동성애의 인권이라든지 아니면 소수자의 인권을 얘기하고 차별하지 말라 하고 내가 너에게 무슨 피해를 줬길래 우리를 그러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가장 밑바닥이 성적인 타락인데 그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이 동성애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거스리는 반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그 동성애를 인정하고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는 안 되지만 그 동성애 자체를 그럴 수도 있다고 인정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동성애자들은 밖으로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을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커밍아웃, 밖으로 나와요. 그래서 당당하게 저 동성애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때로 20년 전만 해도 사창가에서 일하던 그 여인들은 부끄러워서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 것을 말도 못 꺼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우리도 노동자다, 성노동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권도 보장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20년 전만 해도 목사들은 그래도 바르게 살고 이 시대의 지도자로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들보다 더 적폐처럼 목사야말로 부패의 온상인 것처럼 온 매스컴에서 목사들을 타락의 온상으로 지적하고 그래서 목사한 것이 완전히 창피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7만 개, 7만 개 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보면 탐욕을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불량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온 매스컴이 교회의 목사들을 적폐로 만들어버리고 타락의 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반대로 동성애는 인권을 주장하고 사창가에서 일하는 여인들은 자기의 노동권을 인정해달라고 당당하게 얼굴을 내미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이 순리가 영리로 바뀐 것 아닙니까? 이 시대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도 인정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권도 보장해 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혐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도 보면 요즘에는 동성애 관련된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관련된 영화들이요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드라마 우영우 아십니까? 다른 나라에서 오셨어요? 다른 세계에서 오셨습니까?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드라마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 그걸 모르세요?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성경만 보셔서. 거기에 보면 그 재판하는 그 내용 중에 거기도 또 하나의 동성애자들이 나옵니다. 둘이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장에서 둘이 깍지 끼고 서로 기뻐하면서 재판장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 것 뿐입니까? 영화에 보면 동성애는요 그냥 자연스러워요. 그러면 그것을 기획하고 감독하는 그 사람들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너무 아름다운 것이고 이 사람들의 인권도 보장해 줘야 되는 것이다. 은연중에 그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걸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도 그걸 보면서 야, 그래 동성애자들 뭐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뭘 우리가 그렇게 혐오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반대하고 죄악시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성도들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류가 타락하고 진리가 막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나타나는 것이 성적인 타락이고 그 밑바닥이 동성애다. 근데 그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까지 거역하고 부인하는 반역이다. 그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태어나 보니까 몸은 남자인데 내 마음은 마음은 여자인데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 나 잘못 만드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신성 모독적인 말까지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태어나 보니까 천성적으로 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잘못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신성 모독이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에 함부로 동의해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해 주고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도 똑같이 그들의 신성 모독에 동참하는 죄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룻을 찾아왔던 천사 둘을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밤에 이 젊은 사람과 나이 든 사람들이 다 떼거지로 몰려와가지고 그 두 사람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왜 끌어내라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19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9장 5절. 롯이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하겠다고 하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에요. 내가 그들과 성관계하겠다. 그 두 사람 끌어내라. 집단적으로. 그러니까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나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한 두 딸이 있으니까 내가 두 딸을 줄 테니까 그 얘기를 마음껏 해라.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는 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에게 하려겠다는 거잖아요. 남자에게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두 딸 보내니까 딸에게 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남자를 데려다가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했죠. 그 안에 이 여러 가지 죄가 있죠. 근데 그 죄의 가장 밑바닥을 보여주는데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동성애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을 불과 유황불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만연해져 가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할 때에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징조라고요. 이것에 대한 두려움을 성도들이 가지셔야 한다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지만, 그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들이 어떠했느냐? 동성애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그 동성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끄리낌 없이 노소,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다 그 동성애에 참여하고자 달려드는 그 악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예요?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순리를 영리로 바꾸었다. 이런 설교를 하고 이 동성애에 대한 비판적인 설교를 하면 아마도 이 설교를 듣는 세상의 사람들은 아마도 교회가 편협적이고 꽉 막힌 단체라고 그렇게 비하하고 비아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동성애를 비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는 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들이 동성애를 하는 것은 이 바울이 여기서 동성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성전에 보면 미동이라고 하는 예쁜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바알을 섬기고 그런 데 보면, 신전에 보면 예쁜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 모든 제사를 마치는 마지막 과정이 뭐냐 하면 그 미동들과 함께 잠자리를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본문은 동성애를 금지하는 본문이 아니라 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는 금지의 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들도 26절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썼다. 여자들도 그렇게 했다고요. 남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자들도 그렇게 했다고요. 또 27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서로 향하여 무엇이 부릴 듯 했다? 음욕이 부릴 듯 했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과정 가운데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 그 마지막 단계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 인간이 마지막 성적인 타락과 동성애까지 왔을 때에 그 마지막 타락의 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 28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마지막 동성애의 그 마지막이 뭐냐 하면 상실한 마음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 이 상실한 마음이 마지막 상태의 마음입니다. 이 상실한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원어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마귀의 마음입니다. 귀신의 상태.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만들고 악을 선으로 만들고 순리를 거역해서 영리를 만들고,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하면 귀신의 상태, 상실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왜 귀신의 상태라고 말하냐면 귀신은 회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회개가 없을까요? 왜 귀신의 마음, 상실한 마음 상태로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순리가 바뀌어서 영리가 되어졌습니다. 진리가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거짓으로.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선이에요? 악이 선이에요. 무엇이 악이에요? 선이 악이에요. 그렇게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을 내서 뭔가를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선한 일을 위해서 애쓴다고 하는데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회개할 것이 없어요. 왜요? 자기는 선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조를 안 하고 동의를 안 하고 협력을 안 해요. 그래서 회개할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가 아니라 그것에 동조하지 않는 다른 모든 사람들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어버린 사람들과 한번 살아보세요. 이게 선인데 악이라고 철떡같이 믿고 악을 선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과 살면 그 삶이 어떨까요? 지옥이죠. 지옥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뭐냐?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진리가 막혀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너희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너희들이 마음대로 상실한 마음, 너희들이 마음대로 음욕을 불붙여서 성적인 타락하고 동성애를 하는데 너희의 마음의 상태는 뭔 줄 아느냐? 너희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냥 흘려 넘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 가치관이 전도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가운데도 진리를 진리로 알지 않고 올바른 가르침을 올바른 가르침으로 받지 않고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이것이 진리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지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전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진리로 그대로 순종하고 받을 수 아는 순전한 마음들이 있어야지 우리 마음에 육신적인 정욕들이 일어나고 내 마음에 육신적인 생각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32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보세요. 그런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한다고요? 사형에 해당한다.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여기 본문에 보니까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뭐하고도? 알고도 다 알아요. 그런데 알면서도 그것을 돌이키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회개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상실한 마음이고 귀신의 마음이고 그것이 곧 지옥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서로 선을 악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봐, 이게 맞아 하면서 악이 거대하게 형성되어 가면서 그것으로 온 나라를, 온 세상을 점령해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뉴스나 신문이나 이런 것이 여러분 다 진리라고 생각하세요? 다 맞는 사실만 얘기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거짓을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기사를 쓰고 둔갑시키는 내용들이 방송이나 신문에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그 진리가 거짓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이 악한 사단의 세력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않고 그냥 다 맞지 하면서 유튜브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듣고 와가지고 목사님 그런 게 아니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성경을 가지고 세상을 봐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 기초가 처음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래서 동성애도 인정해 주자, 동성애자들 차별하지 말자 그러면서 법을 제정하려고 그러고 목사들조차도 동성애를 인정하자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까지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시대라고요. 물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비하하고 차별해서는 안 되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일에 힘써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돌이킨다고 안 돌이킨다고요? 안 돌이켜요. 우리가 설득해서는 절대 돌이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뒤집어 놓고 성령께서만이 그들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그들은 절대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는 해야 되고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서 회개하게 해야 되겠지만 동성애 자체를 인정하고 그 사람들의 권리도 보장해 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역하는 것이고 질서를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성도들은 분명하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타락한 인류의 그 모습이고 심판 직전에 진노 직전의 인류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라고요? 저 광장에서 퀴어 축제하는 그들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노의 대상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도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런 죄악 가운데 진노 가운데 건진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